결혼을 앞에 둔 젊은이들이 상대방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들은 아내에게 평생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고백을 잘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이 고백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고백이 만들어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의한다, 인정한다, 약속한다, 선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는 고백한다, 고백이 만들어진다, 혹은 동의한다, 인정하다, 약속한다, 선포한다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선포하는 것, 이게 고백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선포하는 것, 이게 고백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주 예수님을 향한 몇 사람의 고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것을 시작으로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믿고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다른 유명한 고백,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마르다가 대답했던 고백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27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 곳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자기의 눈으로 손에 못자국을 딱 직접 보고 자기 손가락을 가지고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도마가 말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몇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했던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런 몇몇 사람들이 했던 고백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마땅히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서 자백이라는 말로 나왔지만 같은 고백이라는 단어죠. 각자 자기의 한평생을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 요한 1서 1장 9절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잘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드린 고백,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드린 고백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올바른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올바른 판단에 의한 고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에 의한 고백이라. 우리 본문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여기 나다나엘이 대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대답한다는 아포크리노마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자력으로 결정하다, 자력으로 판단하여 결정적으로 대답을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 판단을 해서 대답을 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여기 나다나엘이 대답했다는 이 단어입니다. 나다나엘이 자기 스스로 잘 판단을 해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빌립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나다나에게 말을 했을 때, 아니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선포된 것처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시는데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지? 이런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는 걸 보시고 나다나엘을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은 그 마음에 큰 만족을 갖게 되고 자기의 올바른 판단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 메시아로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로구나 하는 판단과 함께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들으시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이나 사람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도록, 예수님을 올바로 믿도록 주관하신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하도록 하는 데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머리로 판단해 가지고 믿어야지, 단순히 머리로 판단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역사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배경에는 나다나엘이 정확히 인식을 하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몽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믿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과 함께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구나, 이것을 자발적인 어떤 스스로 판단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다나엘로 하여금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올바로 판단하도록, 또 고백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나도 그냥 주님이라고 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혹은 삶의 모든 정황들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판단하고 고백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문답을 할 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지를 확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판단을 올바로 잘 해야 되죠. 주님의 백성들로서 판단을 잘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분별해서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온갖 아주 이상한 사상들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올곧게 분별을 하고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기 헤아린다, 이 단어는 판단을 잘한다, 이런 의미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을 올바로 판단을 잘해서 선한 것, 좋은 것, 귀한 것을 선택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선한 길, 의의 길을 잘 판단하고 선택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올바로 판단해야 되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판단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은 판단하지 말고 네가 걸어가야 될 길, 네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을 올바로 판단해서 분별하고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잘 돌아보고 잘 헤아리고 판단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의 삶을 잘 돌아보고 진리의 길을 올바로 판단하고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올바른 판단과 함께 결정을 하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잘 판단하고 걸어가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시편 2편을 근거한 고백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편에 근거한 고백이었다. 우리 본문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뭐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시편 가운데 보면 메시아 시편이라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 시편,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시편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그 메시아 시편이라고 알려진 시편 가운데 시편 2편도 역시 메시아 시편에 속합니다. 근데 시편 2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시편 2편, 메시아 시편인 시편 2편에서 사실 이미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죠. 그래서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그 너희들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고 질문했는데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물었는데 헤롯은 율법 학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를 인용해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목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설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또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메시아 시편에서 시편 2편에서 그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결국 시편 2편에 근거한 나다나엘의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데 시편 2편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나다나엘이 가지게 된 것 메시아를 향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시편 2편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언제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같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같은 고백을 나다나엘이 하고 있다. 우리 본문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메시아 시편 2편을 근거로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더 나아가서 성경의 기록 목적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8일 후에 도마도 함께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도마가 이제 그때 고백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유명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인들, 표적을 보이셨어요. 이제 표적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됐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헬라어로 세메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인입니다. 사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사인들이죠. 이런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다가 그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사인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골라서 기록을 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럽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들만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이란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혀 엉뚱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과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로 고백을 하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소망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다나엘이 올바른 판단과 함께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을 잘 판단하고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메시아 시편인 시편 2편을 근거로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 성경을 근거로 올바른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향한 올바른 소망과 또 목적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